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후대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알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여 왔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위한 그 언약의 말씀 복음 안에 견고히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후대의 비전 속에 우리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확고해질 수 있도록 눈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학교에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대로 역사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될 일을 왜 주의 종 세우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학은복음화는 23과 기도의 비밀 말씀의 흐름인데 언약의 말씀 흐름, 또 언약의 말씀 성취, 또 언약의 말씀 증거.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 흐름, 말씀 성취, 말씀 증거를 복잡하거나 너무 다양하게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로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은혜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흑이사 단순해지는 것이 고수이기는 합니다. 초보자일수록 단순해지지 못해요. 은혜를 받아갈수록 삭제시켜 주시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러다가 진짜 은혜를 받아가기 시작하면 이거 삭제되고 저거 삭제되고 삭제 클릭을 티그득 두드리면 삭제되면서 나중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흐름 하나가 딱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말씀하시든지 간에 말씀 흐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였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성취는 그 시대는 출애굽으로 나타났고 출 아수르로 나타났고 출 바벨론으로 나타났고 출 로마로 나타났지만 이면에 진짜는 그것은 그림자이고 그건 구약 역사이고 일종의 율법과 같은 거고 그 말씀의 진면은 진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출애굽했다. 그 뜻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애굽도 없고 출애굽할 그런 제국도 아니에요. 지금은 출아수로 할 데도 없고 서울에 살고 의정부에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시면은 여러분이야말로 출애굽의 완성자이죠. 이미 그 응답을 본 자이죠. 말씀의 증거? 뭐가 증거되겠죠? 하나님 뭘 증거를 주시겠어요? 나 힘세 증거를 주시겠어요? 하나님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똑똑해 하나님의 똑똑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 무한히 자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 흐름, 말씀 성취, 말씀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보여질 때까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다는 것은 초보가 아니에요. 진짜로 믿음이 있어 갈수록 그것만 남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위해서도 기도했고 저걸 위해서도 믿었고 이런 거 저런 걸 위해서 교회로 출석했지만 은혜를 받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씩 은혜롭게 삭제시켜 잘라주시죠. 전지시켜 주세요. 오직 예수만 남도록. 그러면 뭐 하는데 예수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예수 안에 다 들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보따리 안에 다 들었다. 그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후대로 이어질 역사 7번째,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은 역사를 후대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고 하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후대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하여 언약이 후대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어지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기에 그냥 사람 사는 흔적인가 보다. 사람이 있기에 역사가 있지, 사람이 살기에 역사가 되지 싶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후대로 이어지게 하신다? 그 역사가 내가 아는 역사인 줄 알았더니 언제나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쓰면서도 제가 표현한 게 생각이 나네. 이면을 보면, 스티커를 쭉 뜯어내면 나는 단순히 역사인 줄 알았는데 역사 속에 누가 계셨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서양사, 동양사, 세계사, 이스라엘 역사, 한국사, 우리 눈에는 역사로 보였는데 알고 보니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오고 계셨다. 그리스도가 가고 계셨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에 대한 영적인 진의죠. 그전엔 그걸 모르다가 단지 역사로만 보여지다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거든, 수단인데 알고 보니 역사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그 역사 속에 내 육안으로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예를 들어 이스라엘 역사 징검다리처럼 오늘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겠죠. 징검다리가 있어서 쭉쭉쭉 놓아지죠. 언약의 계보를 족보를 이렇게 이어져가게 쭉 하시는 것은 왜 언약의 계보를 이어져가게 하실까? 이 언약은 후대로 이어지게 하신다. 왜 후대로 이어지게 하실까? 왜 역사는 이렇게 존재할까? 이 징검다리를 타고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은 계보를 이어져가게 되어져 있고 언약은 후대로 이어져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왜 그렇죠? 그 본질은 이 징검다리를 건너간 것이 우리가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말한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자동차로 말하면 누가 탔지? 썬팅이 너무 진해서 못 보는데 누가 탔지? 자동차 한 대가 쑥 지나가는데 누가 타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인가? 누군가 모르겠는데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그 자동차에서 나오듯이 이 역사 밖으로 은둔에 안 보이게 오시다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탁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가 출생하시는 사건이겠죠. 그때에서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가 오고 계셨구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는 이스라엘만 보죠. 유대인들은 모이면 아브라함 얘기만 계속 하죠. 왜냐, 역사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다는 걸 못 본 거야. 그 안에 대통령이 타고 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대통령 얘기를 할 텐데 대통령 얘기는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아브라함 얘기만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거지. 신약을 못 믿는 거지. 신약을 못 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모이면 아브라함 얘기를 안 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죠. 본질 얘기를 하죠. 역사의 자동차라는 역사를 타고 오신 분은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왔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있었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가 존재했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저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 바빌론 민족이 존재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게 이제 복음을 아는 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전부거든요. 다거든, 하나거든요. 그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고 그 언약에 의해서 따르는 인간의 행동이 뒤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18절. 마태복음 6장 10절. 성경 구절이 여러 개 되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 11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그 말은 표준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은 왜 보이지? 이 역사가 왜 있지? 왜 집이 왜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집이 있다는 걸 증거해 주는 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보이지 않는 집이 있음을 보이는 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 보이는 하늘이 있으면 우리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늘 얘기를 안 하고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heaven, sky가 아니라 heaven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모조리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죠. 이런 말씀들은 성경을, 말씀 흐름이, 아까 학원 복음에서 말씀 흐름 나왔죠. 이런 말씀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말씀 흐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는 자가 참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참 적습니다. 그 말씀 흐름을 어디서 시작이 되고, 한강을 말하면 한강 얘기만 계속하는지 시작이 어디지, 말씀 흐름 시작은 어디지, 우통수 금용소인데 거기서 발언이 되는데, 이 말씀은 66권 말씀은 발언지가 어디지, 어디서 시작이 된 거지, 어떻게 흘러가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지, 흐름은 뭐지 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그 원리되는 말씀 구절 몇 개 중에 하나씩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까 히브리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럼 어디를 주시해야 되죠? 우리가 보이는 것을 퉁 건너뛰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해야 되죠. 우리가 주시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땅의 집은 잠깐이고 땅의 장막은, 내 몸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 하늘의 영원한 몸이 있다. 부활체가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늘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이 언약의 말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찾아보십시다. 말씀 흐름이 어디서 시작이 됐지? 시작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행하의 시작은 어디지? 보이는 땅인가 보이지 않는 하늘인가? 타행하 부모는 보이는 것을, 땅을 바라봐야 되나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나?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그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창세 전의 분이시죠. 창세 전에 이미 정해진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고 역사 속에서 되실 것이고 영원히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게 되어지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역사를 그리스도로 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고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뭐가 분산돼가 정신이 미칠 정도로 자기는 똑똑하다 하지만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나 만들까? 많은 지식이 단 1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학위를 가지고 공부를 나름대로 다 유치원서부터 듣고 배우는 게 지식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딱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내가 듣고 경험하고 쌓아올린 지식이 내 구원받는 일에 단 1도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에 충격이지 않았습니까? 단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일에 도움 되던가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일에 도움 되던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에 도움이 되던가? 단 1도 없다는 사실에 충격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평생 쌓아올린 이 지식의 탑이 참된 진리를 깨닫는 일에 단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다니 충격이지 않습니까? 참된 지혜와 지식은 전부 하늘로부터 오거든요. 말씀으로부터 오거든요. 그 말씀의 흐름의 시작이 어디냐 하면 창세전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당신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당신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나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 창세전. 말씀 흐름의 시작이 어디? 창세전.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기도한다고 응답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미 되어진 것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은혜죠. 은혜가 아닌데 기도를 두드리는 자가 무당이고, 은혜가 아닌데 지가 혼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게 불교 중이죠. 우리는 기도를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아서, 말씀 받아서, 약속을 받아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이고, 은혜를 따라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죠. 기도한다고 출애굽한 게 아니죠. 그건 창세전에 하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자에게 너 기도해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시면, 내 자식을 두고 기도하고 싶으시면 은혜를 받으셔야 되죠. 은혜를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가 하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내게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늘을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성령이 감동해 주실 때 시작이 돼요. 뭘 감동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되도록 감동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창세전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성경 66권도 만사도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그 솔직히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악과 나무는 왜 있죠? 나 같으면 안 만들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선악과 나무 안 만들면 좋지요. 치명적으로 한 번
10번이 먹는 게 아니라 20번 먹으면 중금속이 쌓여서 죽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어버리는 치명적 맹독을 왜 아담 하와 바로 앞에다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어 두십니까? 내가 부모라면 안 하지. 그렇게 자식 옆에다 휘발유를 다 쏟아놓고 성냥불 가지고 놀게 만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하지. 있는 것도 치우지.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담 하와 바로 가까이에다가 먹을 수밖에 없도록 논이처럼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하시라도 빨리 따먹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과일로 만들어서 바로 입 앞에다 갖다가 향긋한 냄새가 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먹었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형벌을 줘야 됩니까? 제가 지금 불신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기 전에 창세기부터 구약부터 읽었으면 예수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해됩니까? 그런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하나도. 내가 부모라면 내 자식 앞에 코브라 맹독을 그 방에 집어넣어 주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어버리는데, 죽을 뿐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히 죽는 무시무시한 그 맹독의 나무를 아담 하와한테 바로 앞에다 갖다 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었다고 그걸 그렇게 저주해야 됩니까? 부모 같으면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인격적인 신이라면 네 잘못 아니다, 내가 너희들 옆에 그거 갖다 놓은 게 내 잘못이지,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게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거 자식들이 따먹고 죽게 한 것이 부모의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거 먹었다고 영원히 저주해버립니까? 아브라함은 잘못해도 용서를 해주시더만 다른 사람은 끈수만 걸리면 죽여나갑니다. 그런 신이 인격적입니까?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고민한 사람이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 마냥 좋은 것 아니잖아요. 선악과 나무 먹을 때는 자유의지라면서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막더니만, 선악과 먹고 타락한 다음에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러 가니까 불칼까지 뽑아치기 들고 못 가도록 막은 이유는, 그때는 왜 자유의지를 안 주십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창세기에 나타난 이런 얘기들은 창세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는 언약 하나를 세우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를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설계도가 쭉 나오는데, 그 하늘에서 말씀의 시작의 근원이 어땠는가를 알지 못하면 땅의 역사는 도무지 풀이가 안 되는 겁니다. 불가의 성입니다. 그걸 단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불신자 국가 전쟁에도 여자와 임신부와 어린아이들은 안 죽이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아무리 원수라도 상대를 죽이되 군인 대 군인으로 전투를 하지, 아여자나 특히 임신부를 죽이면은, 어린이를 죽이면은 신랄하게 공격받습니다. 전쟁도 도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전쟁에 도가 없습니다. 저 아말렉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는 태중의 태아를 꺼내서 태아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예수 믿기 전에 그 구약의 여호와를 여러분이 먼저 알았더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 절대 안 믿었을 겁니다. 택한 자를 은혜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데 눈 뜨기 전에 넌 죄인이야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 복음에 단순한 복음이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재수없게 구약만 먼저 읽다가 사사건건 걸리는 거예요. 걸려도 괜찮아요. 택함 받은 사람은 그거 걸려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불러내시거든요. 불러내시는 날 흑암이 쫙 그쳐지면서 찬란한 생명빛, 예수 생명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고민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그만큼 확실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들어들어 있어요.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은 선악과나 이런 내용들은 동국대 어느 한 교수가 질문했던 기독교에 대하여 진술한다, 내가 질문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 뿐입니다. 당연히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불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몰상식한데 반지식적이에요. 그게 안 보였다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믿죠? 절대 주권 아래 있어요.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도 만사도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믿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 있어 그렇지. 사실상 이런 것들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런 걸 질문하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질문을 자꾸 하면 좀 삐딱이 같고, 그래서 금기시되어 있는 것 비슷하게 되어 있는. 아니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절대 주권 아래. 그 절대 주권의 키는 열쇠가 문이 열릴 때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귀로 못 들어요. 눈으로 봐도 이게 뭔지 몰라요. 마음에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시면 믿음으로 역사가 되어져요. 더 길게 얘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고, 홀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단 1도 험이 없으며 죄가 아니며 죄일 수가 없으며, 그분이 죽이면 의요, 그분이 살리면 의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죄요, 하나님이 죽이면 예수는 그리스도란 결론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토기를 헐걸 빚어서 반찬 그릇을 만드실 수 있고 밥그릇을 만드실 수 있다는 바울이 말한 토기장이 절대 주권이 이해가 됩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믿는 것처럼 보여도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절대 주권이 조금씩 믿어져야 부부 사이에도 화평이 오기 시작해요. 세상에 대해서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볼 수 있어요. 세상 재난이나 재앙이나 죄 문제 괜찮아요. 마귀 귀신 역사하라지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걸 잠재우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를 불러내는 것이 복음이고, 그런 가운데서 배경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무대를 때려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재앙의 무대를 걷어버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대로 둔 채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를 외쳐내시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아래 있어요. 마귀조차도, 귀신조차도, 세상사조차도, 역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 절대 주권으로 해석이 안 되면 굉장히 고민이 아니라 불가야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바보거나 천치거나, 아니면 하나는 이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영이 와서 열어줘 버린 자예요. 안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풍성함이요, 그의 지혜는 헤아릴 수고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조상, 왜 이스라엘을 만들기 시작하시죠? 역사의 징검다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죠? 이삭 약속을 주시죠. 왜 주시게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만드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이 언약 복음이 전달되게,
징검다리처럼 이어져가게 하실 것이죠. 이게 타행한 메시지이죠. 그게. 창세기 22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아시지만 한번 읽고 지나가시죠.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가 나올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은 뭐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우리가 주시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한다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뭘 봐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그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그렇게 해서 구약은 징검다리인 아브라함, 이삭.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세요? 2019년 6월 오늘이 11일인가 12일인가? 12일이구나. 뭐가 보이세요? 우리 눈에는 이 역사가 보이죠. 이 역사 속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 안에 이 역사 속에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지금 역사 속에 계세요. 근데 안 보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알죠. 인정하죠. 성령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경스럽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로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을 합니다. 말을. 불신자가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세계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왜 그러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 자기가 아버지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러내시는 것이죠. 난 아버지야 라는 것을 설명하시려면 땅에 누구 하나 아버지를 세워서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 이름도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자예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실 수 있는 조건이죠. 우리는 불가항력이라 말하지만, 불가능이라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아이를 잘 낳는데 아버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언약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언약이죠. 절대로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자인데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사라를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국부, 조상 시작, 하나님이 시작이심을,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죠. 창세기 17장 4절에 24년 하나님을 따라다닌 아브라함에게, 훈련받은 아브라함에게 24년 학교 다니고 마지막 졸업장, 수료장을 뭐라고 줬죠? 이런 뭘 받고 싶습니까? 24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깨달았는데 그때 하나님에게 어떤 수료증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들에게 물어보면 이것 저거 많겠죠. 가인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생각이 나겠죠. 하나님은 24년 훈련받은 아브라함에게 25년째 주신 수료증이 이겁니다. 넌 아버지다. 아버지 될지어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자들이 24년 훈련받고 언약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정말 언약적 수료증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세계복음화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못 봐. 왜?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사람들이 몰라. 이건 사람들은요 뭐 하는 줄 알아요. 뭘 해야만 위인인 줄 알아. 바벨탑을 쌓아야 야 그거 대단하다. 우상을 세워도 뭐 30m 뭐 마리아상 뭐 부처상을 뭐 수십 미터짜리 이런 걸 세우면 그 신이 대단하게 보인다고.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텅 빈 이 심령이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24년 훈련받은 사라를 넌 어머니다, 어머니 될지어다 라는 수료증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타영아 전도학교에서만큼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언약의 아버지 어머니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해요. 왜냐? 하나님은 박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건축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거든요.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아담에게 생육 본능 충만해. 아브라함에게 그 후대 생육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나 22장에 이 하나님, 이 15장 16,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는 그 하나님이나 같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약속 있는 곳에 씨를 거기다가 응답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아르디 시대의 핵심 언약이죠. 렘넌트라는 언약의 핵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약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언약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안 보여요. 몰라요. 다른 거는 보여도 이건 안 보여요. 가장 가까운데 가장 시시한 곳에 보배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낳았죠. 뭘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22장 1절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실 자기 사랑을 시험하시는 거죠.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얘기를 꺼내신 것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자기 아들을 계시해 주셔야 되잖아. 아들이 복음이니까, 아들이 언약이니까, 아들이 비밀이니까, 아들이 계시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나? 하늘의 천둥 소리밖에 이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보이는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그 아들을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너무 쉽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을 그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그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서 태워서 번제로 바쳐라. 십자가 나무 위에 아들을 얹어서 속죄 제물로 내놓을 하나님 자기 얘기를 하고 있음이 이제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구약은 쭉 빨아먹고 탁 버려야 돼요. 한약이 약봉지 잘라가지고 주르륵 빨아먹고 껍데기 딱 버리잖아요. 구약은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껍데기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얘기는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만 알면, 신약만 알면 성경 전체를 안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안 읽었어도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약을 본 사람은 신약이 있어야 돼. 우리는 구약이 없어도 돼. 왜냐? 이미 신약 예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와 성취된 결과물이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믿은 거야. 안 봐도 다 된 거야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안 믿거든. 지금도. 그러니 예수를 모르지. 이삭 얘기를 하신 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니들 조상 얘기한 게 아니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얘기를 한 것이요. 유대인에 가면 그 전도할 때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이 너무나 친숙한 인물이니까. 그렇게 풀어서 복음을 얘기해 주면 열리는 사람은 그렇구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믿어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시대 역사가 아르지 시대 우리에게로 그대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 사라처럼 언약의 부모로 만드실 것입니다. 타행하 전도학교에 오셔서 말씀 받으시는 중에 당신이 언약의 부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이삭 같은 후대를 주실 것이다. 즉 말하면 나에게 주신 이 자녀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건너가시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나와 내 후대를 통하여 언약이 가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구나로 결론을 내시고, 그러면 육아에 오직 예수 복음 각인시키는 그 하나에 집중하게 되겠죠. 안 할 리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이제는 언약이 와서 나를 잡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딱 오면은 그렇구나. 옆집 아줌마 너무 애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예수쟁이만 되고 아무것도 안 될 텐데, 좀 그런 위험한 소리를 사실상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외골지게 반사회적으로 키우라는 뜻이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기독교인으로만 그렇게 키우면 되겠느냐고 말을 솔직히 들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얘기 잠깐 한마디 할게요. 양육이 뭐다? 양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키우는 거 맞죠? 그건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진리가 뭐죠? 내가 양육을 한다는 말은, 육아를 한다는 말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미셸 앤슨이라는 이분이 쓴 책을 예전에 읽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인데, 이 사람도 역시 아이를 키우다가 3살, 4살만 돼도 벌써 이 아이가 엄마한테 들은 것을 자기 논리로 만들어서 역논리로 엄마한테 저항하고 엄마 말을 안 듣고 공격하는 것으로 벌써 4살짜리만 돼도 대들고 엄마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엄마가, 제가 그냥 간단히 추리 이야기할게요. 그 내용을 얘기하려면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 엄마가 드디어 벽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가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이 고비를 내가 넘겨야 되고 반드시 아이를 제압하고 싶은데, 아이를 내가 이때 이기지 못하면은 앞으로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난감한 거지. 이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져준다면, 져버린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앞으로 길들여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방법은 안 떠오르고, 아이는 완강하게 자기 논리로 저항하고, 그 논리가 어디서 났냐면 엄마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듣고 배운 걸로 자기 논리를 삼아서 저항하고 대더니까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남편은 그 심각성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어른이 애하고 싸우기는 젠장, 왜 싸우냐고 또 이런 말만 듣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엄마는 심각하게 울고 불고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때 엄마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때 자기는 이때까지 육아를, 아이의 어떤 버릇을 행동 교정해 주는 것 하나, 아이를 뭐 가르쳐 주는 거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육아를, 그거 필요한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 했는데, 이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마는 두 발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육아란 내가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난 하나님을 진정 몰랐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의존하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한답시고 늘 나 위주로 기도했지, 하나님께 기도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 기도를 몰랐구나. 그래서 육아란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디어 이 엄마가 은혜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육아를 전적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이야기, 크리스찬으로서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놀라운 길잡이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를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묵상과 집중은, 시간이 지났으면 묵상과 집중은 양이 중요합니다. 질보다는 양이 중요합니다. 해보면 압니다, 금방. 양이 중요한데, 그저 한 가지는 말씀을 나누고 싶으면, 여러분 언제 묵상 집중이 잘 되던가요? 성경 한 구절을 딱 암기하고 암송하고 반복하는 것도 탁월한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을 경험해 보셨나요? 다독해야 됩니다. 다독.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뜻을 깊이 몰라도 성경을 다독해서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시면 그 내 마음속에 신구약 말씀이 이 그릇 속에 담기면은 얼마 후에 난리가 납니다. 이 그릇, 좁은 그릇 속에, 가방 속에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이 많이 담기면, 읽어 놓으면 담기거든요. 뜻을 몰라도 괜찮아요. 뜻은 자기들끼리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저 말씀끼리 이산가족 찾듯이 막 찾아 돌아다니고 막 만났다면서, 몇 년 만에 만났다면서 말씀은 반드시 짝을 찾거든요. 반드시 응답의 짝이 있거든요. 성경 구절과 구절들이 만나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뜨거움이 거기서 막 지혜가 떠오르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묵상과 집중이 그냥 됩니다. 그냥 길 걸어가도 길 걷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묵상과 집중이 가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게 다독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알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12시 넘었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대로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의 부모 되도록, 또 언약의 후대, 이삭 같은 후대를 주시려고, 그리고 그 후대에게 복음 각인시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
주시고 말씀 열어주시고 말씀의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육아가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